반갑습니다. 귀한 우리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번 우리 부활절 때 그때도 찬양을 들었었는데 아주 큰 감동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을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찬양들 이렇게 듣고 하면은 참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요. 영어가 좀 더 편한데 우리 강인호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그곳에 가시게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귀한 장로님 또 우리 김효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 공독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말씀을 전하지만 듣는 자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하나인 것이에요. 목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각자 맡은 일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셨는데 그 와중에 그냥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준비해서 예배 때 말씀을 설포하는 자가 목사인 거예요. 목사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은 양이죠. 그렇죠? 목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 바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느끼겠습니다. 주님, 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주의 도구로 열심을 다할 때 주님께 귀한 예배가 되리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구세군의 창설자 Salvation Army의 창설자가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부스. 사진이 있네요. 와, 좋습니다.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이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행실은 마치 걸을 때 오른발과 왼발과 같다. 처음에는 믿음이 먼저 발을 딛으면 그 다음에 행실이 발을 딛고 그래서 계속 걷다 보면은 이게 믿음인지 행실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말씀은 많이 알게 됩니다. 그죠? 특히 우리 한인들은 성경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 이러한 성경 공부, 저러한 성경 공부, 여러한 교재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일마다 모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죠? 맞아요. 빌레몬서 딱 하면 벌써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꼭 행동으로 보여야 되냐? 그거는 아니에요. 꼭 보여야 되는 거는 아닌데 예수 믿은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뭔가 다르고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는데 미국 사람하고 같이 앉았어요. 제가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둘이 나눴습니다. 좀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스포츠 이야기도 하고 정치 이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간혹 욕을 섞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을 섞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이제 직업 얘기가 나왔어요. 직업 얘기가. 그래서 자기는 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래처 때문에 어디 가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뭐 하냐 그래요. 그래서 나는 목사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도착지까지 갈 때까지 아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목사인 걸 몰랐으니까 그렇죠. 만약에 처음부터 내가 목사인 걸 알았으면 아마 행동을 좀 다르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보면은 저는 목사인 것이 어떨 때는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서는 막 화를 내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서는 좀 성질도 부리고 싶은데 목사니까 그렇죠. 목사니까 그러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지, 아니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정말 나는 실천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거하고 있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편지예요. 오늘 저희가 1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 읽었는데요. 기회가 되시면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단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자랑할 수 있어요. 야, 나 성경 한 권을 다 읽었어. 66권 중에 한 권. 한 장밖에 없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충분히 읽을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편지예요. 어느 한 개인에게 쓴 이 편지는 어떠한 신학적인 논리나 교리가 담아진 그러한 편지가 아니에요. 그냥 편한 편지인데 정경 66권 중에 한 권으로 이 편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편지가 그냥 편지가 아닌 중요한 글이겠죠.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을 썼습니다. 로마의 교회에다 서신을 쓰기도 하고 예배소에 있는 교회에다 서신을 쓰고, 하지만 이 편지는 개인에게 쓴 편지예요.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은 좀 어려운 부탁,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그러한 편지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아주 부자였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빚진 자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크리스찬이 된 이 빌레몬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2절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킨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즉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교회가 바로 빌레몬 이 사람 집에서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구원받고 정말 감동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 그 집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유럽에 가보면 많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이 한 사람의 가정집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여러 군데 살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보면은 어느 장로님 집에서, 어느 누구 성도님 지하실에서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다 그 미국 교회 빌려서 또 몇 년 쓰다가, 그죠? 재정적으로 좀 돈이 모아지면은 이렇게 좋은 건물도 짓고 땅도 사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바로 빌레몬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편지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을 담긴 편지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하면은 오래전에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부자고 그 당시에는 종들이 많았는데 그 종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라는 말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 혹은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유익하다, 가치 있다. 그 당시에는 주인이 종의 이름을 져주기도 했는데 아마 그 이름을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충성된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주인 옆에 서서 가까이 지내면서 주인의 모습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마음 가운데 아마 욕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나도 자유인처럼 행세해도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종살이 아니고 주인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마 그의 생활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는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도망을 갈 때 그냥 갔을까요? 아마 주인의 그 귀중품을 좀 가져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뭔가 가져갔으면, 불의를 줬으면은 내 앞으로 계산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봤을 때 아마 그가 도망갔을 때 귀중품을 가지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신분증이나 이런 게 없죠.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 가가지고 자유인 행세를 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가 도망자이지만 자유인의 생세를 하고 살았어요. 아마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살겠죠. 누가 혹시나 나의 과거를 물어보지 않을까. 나는 그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삶을 로마에서 살고 있는데 하고, 그러한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 빌레몬도 구원받고 사도 바울을 통해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감동이 커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계속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느끼시죠? 성경은 알면 알수록 뭔가 좀 힘든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기쁘고, 야, 이제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구나. 내가 죽으면 이제 노예가 모습이 아닌, 도망자의 모습이 아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구나 하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는데, 거기서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좋은데 세상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자기가 감추고 있던 그런 비밀들이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의 모습이 이게 아닌데. 그래서 어느 날 사도 바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깊은 비밀을 말하고 말아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사실은 제가 자유인이 아닙니다. 종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 주인을 섬겼던 종이었는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러워서 자유인이 되고자 제가 도망 온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그래? 네 주인 이름이 뭔데? 주인이 누구예요? 네,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빌레몬이 너의 주인이야? 예, 빌레몬이 저의 주인인데요. 왜요? 빌레몬 내가 알아. 내가 아는 사람이야. 예전에 내가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단다.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나 이걸 기뻐해야 되나 슬퍼해야 되나, 그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너 더 이상 그 죄인의 모습으로 살면 안 돼. 너가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라는 거예요. 조마조마하던 살고 있었던 오네시모에게 사도 바울이 다시 돌아가. 그 대신 내가 편지를 써줄게. 너의 주인에게 편지를 써줄게. 어떻게 보면은 참 마음에 은혜가 가득 찬 그러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편지가. 때로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누구를 도와주거나 서로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런 말 잘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사도 바울은 그냥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이 가는데 이 편지를 꼭 가져가라 하고 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에 정말 이 편지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바로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삶입니다. 수동적인 역할이 아닌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어떠한 행동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글을 빌레몬에게 쓰면서 뭐 성경 많이 읽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 전도 열심히 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간단하게 그 너의 믿음을 삶 가운데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탁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부탁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냥 쑥 읽어버리면 끝나는데 계속 그 말씀을 읽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정말 이것은 결코 쉬운 부탁이 아니었다 다시 느껴집니다. 그 당시에 도망간 노예가 돌아오면은 그 주인은 그 자리에서 그 종을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도망간 노예를 받아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종을 내 종으로 그냥 받아줘도 할까 말까인데 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부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의 삶입니다. 신천하는 삶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건 너무 좋은 말씀이야 외우고 공부하여도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허커베리 핀, 톰 소여의 이야기를 쓴 마크 트웨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그가 한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구절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해되는 그런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하기 힘들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읽고 이게 좋은 말씀이야 거기서 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할 때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꾸짖으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 신앙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거는 실천을 하는데 원하지 않은 거는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나요?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할 때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난 그 후부터는 빌레몬의 허락을 받기 원했던 거예요.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verse 14, 14절에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게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주일이니까 나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고 헌금보가 돌아오니까 내가 헌금해야 되고 찬양 되니까 내가 찬양해야지 되고 내가 순서 맡았으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러한 억지로 해야 되니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되게 하는 길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종과 주인의 그 관계를 알고 난 후부터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다시 권면을 합니다. 너가 다시 종을 찾아가야지 돼. 이 관계를 회복해야지만 된다는 거다. 순종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왜 우리가 순종하기 힘들까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잘 성경에서 알고 있는 성경 구절들, 하지만 순종하기 힘든 구절 몇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릴게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무나 힘들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어떻게 보면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일이에요. 원수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특히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선대하라.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이러한 말이 있어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에요.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다투면 안 돼요. 특히 목사는 다투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뭐로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예배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네, 공경하라. 어린 아이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게 한편은 좋으면서도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40이 넘었는데도 항상 물어보셔요. 너 몇 시에 들어오니 오늘은? 누구 만나니? 밥은 잘 먹고 다니니? 그러면 안 돼. 운전을 너무 빨리 한다 야. 그럼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이런 말 들어야 되나? 저에게는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돼도 부모의 말씀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네, 너무 쉽죠. 제가 신체 검사를 했어요. 한국 가서. 다 정상이래요. 약간 치수가 보더라인 치수도 있는데 저보고 8kg만 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8kg만. 그래서 다리 하나를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농담인데요. 내시경을 했어요. 내시경을 했는데 다 괜찮대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속이 좀 안 좋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없대요. 깨끗하대요. 오히려 제 안에는 종양 같은 게 뭔가 좀 발견됐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저는 너무 깨끗하대요. 그럼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럼 내 왜 속이 왜 쓰린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속이 쓰려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는데 의사 선생님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경성입니다. 직업이 뭐세요? 목사인데요. 목사님들 많이 오십니다.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그랬는데 왜 목사가 속병이 생길까요? 걱정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참 말씀대로 순종하기 힘들어요. 왜 말씀을 순종하기 힘들까요? 제가 한 3가지 이유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는 아직도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기 때문이에요. 믿음 없는 자들처럼 세상과 똑같이 복수하기 원하고 남의 실수는 빨리 지적하면서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기 힘들고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도요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하기 싫더라고요. 아내한테 제 자녀들한테 함께 사역하는 교직원들한테 영어로는 좀 쉬워요. I'm sorry. 그냥 나와요. I'm sorry.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해. 이 한국말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세상과 같이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는 모습. 아니 다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믿음 없는 자들처럼 살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이 성경책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지금 나의 현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오늘 예배 끝나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 주시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오늘 샘 목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네 생각이 나더라. 그럼 전화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시면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simply just difficult. 그냥 힘들기 때문이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망할 것 같고 뭔가 두려움이 먼저 앞서며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뭔가 다 잘 되는데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 같이. 오늘 읽은 내용에는 빌레몬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역사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탁한 대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 교회 교인으로 삼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겠죠. 그죠? 편지를 썼는데 순종 안 했으면 여기 들어와 있겠어요. 그죠? 순종을 했으니까 들어와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믿음은 바로 삶이고 수동적이고 역할적인 것이 아니고 활동적이고 긍정적인 것인데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실천하는 신앙인은 그들의 삶은 바로 새로운 기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이유는 그가 부자고 이 노예의 주인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부탁을 하는 거죠? 빌레몬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바울과 아는 사이여가지고 야, 너 예전에 나한테 도움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선배이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부탁하는 이유는 그가 빌레몬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은 새로운 기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 부탁은 아주 어려운 부탁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부탁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빌레몬이 바울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빌레몬이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너무 좋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빌레몬에게는 다른 종들이 있어요. 이 도망간 종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감옥에 처박아 놔야지, 그죠? 아주 힘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도망갔다 돌아온 이 종을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네시모 형제님. 그러면 다른 종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도망갈래. 그죠? 그렇잖아요. 나도 도망갔다 오면 주인이 나를 저렇게 받아줄까? 아니면 종이 주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당신이 크리스찬이잖아. 그지? 나 크리스찬이야. 그럼 나도 당신과 똑같이 크리스찬이 될래.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해가 되시죠? 쉬운 상황이 아닌 거예요. 다른 종들이 어떻게 오네시모를 받아들일지 도무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빌레몬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었으면 걱정할 것도 없죠. 법대로 하면은 도망간 종을 감옥에 처박든지 거기서 죽여버리든지 하면 끝나는 것인데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들 그 유명하신 송량원 목사님 아시죠? 예.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삼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안재선 씨의 아들, 지금은 그분이 목사님이세요. 안경선이라는 목사님의 유튜브를 좀 봤는데 큰 감동이 됐어요. 손 목사님도 대단하시지만 손 목사님의 그 헌신을 통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의 아들까지 자기의 손자로 지금까지 그 가정들이 다 화해하고 그 목사님이 되셔서 본인의 간증을 여기저기 선포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놀랍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사랑하는 딸들이 셋인데 누가 그 걔네들을 해친다면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학생이 아니라 믿는 학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직장인이 아니라 믿는 직장인. 그냥 부모가 아닌 믿는 부모. 그냥 남편, 아내,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부르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쉽게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17, 18, 19절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17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라. 참 19절이 멋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는 거야. 야, 사실 너도 나한테 빚진 것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 안 할게. 편지를 이렇게 써야지 되는데, 그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절하게 본인이 손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디모데라는 친구를 통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만큼은 자기가 직접 쓴 거예요. 아주 예쁘게 이런 주보처럼, 주보가 참 예쁜데요.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눈이 안 보이니까 글씨를 크게 쓴 거예요. 막 편지가 하나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돼 있어요. 빌레몬이 감동을 안 받겠습니까? 그 연세 드신 사도 바울이 하찮은 종 하나 때문에 그 손으로 쓴 편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찮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나 다 오네시모와 같은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은 빌레몬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예전의 실수나 죄를 다시 온전케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오네시모는 몇 년 동안 로마에서 자유인의 행세를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을 때 나의 오래된 그 모습이지만 비로소 주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제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 가운데 아니면 내가 과거에 지은 그러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은 많이 듣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참된 용서와 회개는 하나님께도 아뢰고 가능하면은 또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네시모가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마 가정이나 모든 것이 정리가 돼서 잘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는 그 길이 편했을까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여행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면서 몇 번이나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도망자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무거운 발걸음을 주인 집으로 돌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세워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것은 내가 정말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바울의 편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고 다시 믿어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민 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어려운 관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알아요.
교회,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어려움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제가 베다니 장로교회, 메릴랜드에 있는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EM 목회를 했는데요. 가장 힘들었던 게 부모님하고 자녀가 같은 교회를 나와요. 부모님은 KM, 한옥권에 가고 자녀는 EM을 다니는데 너무나 화목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식과 부모가 대화를 안 나눈 지 3, 4, 5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했죠. 찾아갔죠. 권면했죠.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형제들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의 형제와 자매 가운데 불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베풀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오네시모처럼 잘못을 회개하고 빌레몬처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용서할 때에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천하는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 실천하는 신앙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해리스버그 한인장로교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